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2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36절 한 절 합독합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2절입니다.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주신 성도의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작업, 즉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더불어 히스기야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온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6절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일과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일과 연관된 속죄 제사,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일과 속죄 제사, 감사 제사 드리는 이 일들이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34절에 보시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일들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그 이하에 보시면 그 모든 번제, 즉 바쳐진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선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일에도 일손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어난 이 번제물을 처리하는 일까지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밀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36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일손이 부족했던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일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여 번제물을 처리하는 이 일들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5절 말씀 띄워드리는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아멘.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다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즉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즉 인도하여 주시되 내 영혼과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복하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비록 남유다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물도 정결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이 죄가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죄사함의 비결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즉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연약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그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 명령은 선지자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명령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명령대로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시와 노래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전 정화 작업과 그리고 제사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히스기야는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조직에서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조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날마다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은요, 마땅히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교훈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가 어떤 그들먹거리며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예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3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 영혼과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내 인생 마지막까지 예비 즉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매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연약하여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